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 뜨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였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척 엄격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학기의 마지막 수업에서 교수님은 자신에게 서명을 받은 사람만 학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 사람씩 얼굴을 보면서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온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교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강의 시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학생은 머뭇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다시 줄에 맨 뒤에 섰습니다. 다른 학생들 다 얼굴을 보고 서명을 하고 맨 마지막 다시 그 학생 차례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그 학생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명해 주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군. 좋아. 여러분, 교회에 낯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를 잘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낯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이른 새벽에 갑자기 밖에서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제자들은 조식스럽게 문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문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예요. 마리아예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마리아는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면 좋겠는데 그저 멍하니 마리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리아, 예수님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안 됐다는 듯이 그냥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다시 고향에 가서 예전에 하던 일이나 하며 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갔을까? 글로바가 입을 엽니다. 여보게 친구, 마리아 너무 불쌍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 참 안 됐어. 맞아.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예수님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살으셨으면 반드시 성공했을 텐데. 한참을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방향이 같은 방향인가 보다 하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신들에게 말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본 이분은 누구시죠? 예, 맞아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함께했고 그들이 말하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고 자신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두 사람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함께 길을 걸었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이 몰라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으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인 걸 몰라봐요. 왜? 두 눈이 가리워져서. 그럼 두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두 손으로 두 눈을 감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건으로 두 눈을 동염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대를 꼈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못 알아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부활신앙? 아는 신앙이었잖아요. 마리아는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왜 눈이 가리워져 있느냐? 세상 지식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물을 먹는데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흡 불면서 먹을까요? 뜨거우니까 그러겠죠. 제가 호흡을 더 갑자기 딱 주면서 너 원샷해. 그럼 원샷 할 수 있겠어요? 야, 무슨 얘기야? 너 그렇게 뜨거운 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호흡 불면 물이 뜨겁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지식에는요, 예수님은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어.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저분 예수님 닮았지만 저분 예수님 아니야. 절대 아니야. 죽어도 아니야. 그 생각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과 다릅니다. 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신이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고 죽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성경을 읽지 않았소.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고 그 후에 구원이 일어난다고 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길을 걸었을까? 제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 저녁을 먹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셨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멍해졌어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사실에 속이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지금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오셨을 때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32절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군부를 떼고 읽으면 뜨겁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난로 앞에서 읽으면 뜨겁게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부활신앙은 뜨거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반응이 옵니다. 비록 주님을 못 알아봐도, 비록 믿음이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자들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요. 왜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뜨거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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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24장 33절에 보게 되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부활신앙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더 높게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더 사랑하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확신해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 확실해지면 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맹숭합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해도 그냥 냉랭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의미 없는 질문만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도망가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의 의미 없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주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에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깨달았을 때 도망자의 발걸음이 변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꺼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이기에 부활신앙은 찬물을 맞을 수 있지만, 부활신앙은 바람이 불 수 있지만 슬픔을 이기고 열정적인 신앙이 되어 실패를 딛고 정복자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아멘이야. 그리고 자신들도 입을 열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지 않도록 아멘으로 그 뜨거움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할 때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스의 공산당원으로 일했던 분차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국의 모진 고문과 협박에 그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가장 힘든 것은 말씀에 대한 기갈이었습니다. 왜 그는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을까요? 말씀만이 그의 영혼을 뜨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분찬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찬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부활신앙은 지쳐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탄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 찬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이 부활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은 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말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망해도 다시 흥하고 아파도 다시 고침받는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살아오르는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도 패하지도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식어버린 신앙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번에 충북연회가 있었어요. 약 800여 명의 회원들인데 둘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한 100명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어디 가고 이 100명밖에 안 되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침 예배를 드리나.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0명이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아니다, 숫자는 적지만 이분들의 뜨거움이 있게 하나님께서 충북연회를 살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멘하지 않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어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뚝 찔러보세요. 살았니 죽었냐고 한번 뚝 찔러보세요. 살았니 죽었니 하고. 살았어요? 사는 사람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펄떡펄떡 뛰죠. 죽으면 건드려도 가만히 있죠. 맞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찬양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딱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라, 뭐 찬양해라, 뭐 손들어라 그러면 귀찮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떻게 몸이 뻑적지근합니다. 근데 부활에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막 들어올 때 막 펄펄 뛰죠. 가만히 있지 못하죠. 막 몸을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몸이 개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뜨겁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온몸이 병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병들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비록 숫자가 적었지만,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에 보게 되면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병은요, 몸이 뜨거우면 이 병이 다 죽는데, 근데 몸이 식으면 이 병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찬물을 안 먹어. 찬물을 먹으면 몸에 자꾸 병이 생긴다 그래서 그냥 따뜻한 물을 많이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찬양도요, 이왕 할 거면 어떻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병 고침 받고, 그러다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찬양 한번 뜨겁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